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기도 시리즈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기도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좀 특별한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느낍니다. 1분, 2분 지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느끼실 때가 많고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합당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제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공허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영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영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영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걸 감지하는 순간 내 혼이 그 영의 이 시그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혼이 스스로 지정의를 가진 내 혼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 믿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 옛날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옛사람 혹은 육체의 사람, 이런 혹은 혼적인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 동일한 카테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혼적인 삶, 다시 말해 내 생각이 강한 사람, 내 습관대로 사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이 되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구분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내 논리가 강하고 내 지난날에 살아왔던 습관에 얽매여 있거나 내 가정과 내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들과 그리고 그런 생각들과 습관들과 전통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데 그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지라도 내 전통적인 생각, 내 습관, 내 육신의 욕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점점 나는 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든 어떤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동인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영이 받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 혹은 깨달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내 육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 혼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자꾸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 안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간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삶, 육신의 삶, 혼적인 삶, 육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이 깨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뭔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고 또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온 영혼이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내 육신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될 때는 나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몸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육신의 요구, 내 과거의 생각들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 내 삶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 내 생각, 내 추구하는 것, 내 가정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 내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관, 이런 것에 꽉 붙잡혀 있든지 학교에서 배운 세계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기도하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은 전혀 열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또 제 자신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 육신이 가르친 대로 내 혼이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내 지정의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웠던 논리들,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이런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도는커녕 완전히 육신의 요구에 얽매인 노예,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저분하다, 삶이 너무 더럽다, 정말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거룩은 그만두고 너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의 육신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종말에 참으로 죽음의 향기를, 죽음의 이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삶의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어쩌면 좀 더 용납하고 내 자신이 이웃을 품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뜻을 자꾸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필요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귀를 기울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거든요. 진실함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감사함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이 연합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설설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뭔 이야기냐?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나의 필요와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정의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육신의 말을 들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 혼이 영의 음성을,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혼이 점점 이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핵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요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영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느껴지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관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내 혼이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거하시느냐, 그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내 안에 육신이 얼마나 강한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가 공허해지고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고 내 기도에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은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힘을 받게 되고 또 그 응답도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영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갈 때 내 혼이 기도에 힘을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살기 원한다면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유익이 되어집니다. 내 영이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혼이 그 영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요구와 육신의 욕망을 일단 뒤로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 영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느낌, 그런 그 내 마음의 안도감 혹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내 안에 싹 트면서 기도는 힘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는 그것을 어떤 느낌, 직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도 논리로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내 안에 뭔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누구와 대화를 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 혼이 거기에 가담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육신도 일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성을 듣느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과 직감과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힘을 얻느냐, 힘을 잃어버리느냐, 공허한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냐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무언가를 추구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